하는데 시내산에 내 백성이 와서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시내산에 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하고 바로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그때 내 백성을 메어오라고 자꾸 하니까 바로가 물어요. 왜 내가 보냈냐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시내산에 가서 시내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자고 나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거기 가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계약을 맺을 거예요. 이제 어떤 계약을 맺냐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무조건 너를 내 백성 삼겠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계약을 맺고 그러고 나서는 어디로 향합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신혼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신혼집에서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결혼 예식도 하지 않고 언약도 맺지 않고 혼인신고도 안 한 다음에 무조건 그냥 남자가 여자가 그냥 신혼집부터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결혼을 성립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신혼집으로 가야 되는 신혼집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먼저 이 혼인 서약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그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지금 체계하고 들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모세가 구수 여인,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를 모르게 되면 무슨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아니 모세에게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지 않냐 지금. 근데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그 과정에서 아직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누나인데 미리암. 응? 미리암은 누나예요. 미리암이 아니라. 벌써. 아니 그저 모세. 시보라. 시보라. 이 시보라가 죽었다는 아직 그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후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형님 아론하고 또 누님 미리암이 비난하죠. 근데 그 비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거기서 판정을 내려주시죠. 근데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려요. 문둥병에 병을 줘버려요. 근데 문둥병이라고 하는 규례를 보면 여기서 문둥병에 걸렸을 때의 그 규례가 나오는데 그 규례에 보면 누구든지 문둥병으로 제사장으로부터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쏘사야 돼. 이스라엘 회중에 살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진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게 그 쉽게 가면서 뭐 쉽게가 아니고 그 뭐지? 배너에 나와요. 배너에 그래서 이제 그 계곡 같은데 무슨 뭐 낭떠러지 같은 저 밑에서 격리된 곳에 살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 먹을 것 같은 거 막 던져주고 그러잖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문둥병은 최고로 나쁜 죄인들을 지칭을 할 때 쓰기도 하고 제일 저주 크게 할 때 바로 문둥병을 줘요. 근데 그 문둥병을 모세를 구수연을 취했다고 비난했던 이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문둥병 하면 이 나병은 천형이라고 그래요. 천형. 하늘이 준 병이라는 말이죠. 나을 수가 없었다. 옛날에는. 근데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과정을 이 구수연을 모세가 취한 이것을 보면 만약에 윤리나 도덕적인 의미로 만약에 기준으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덕한 일이죠. 그죠? 첩을 취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주 저주스럽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이 어디서 왜 발생합니까? 형님이 자식이 없다 죽었어요.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남겨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왜 발생했냐 그러면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과 섞이면서 뭐가 발생합니까? 신앙의 변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에 전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과 접촉함으로써 뭐가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가도 말게 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이 딥나가 못된 일을 당하는데 어디서 당했어요? 세겜 땅에 들어갔다가 세겜에서 그렇게 당하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할 때 너희들 자녀를 우리들에게 주고 우리들 자녀들을 네가 줘서, 그러니까 통혼하자는 얘기예요. 이 핏줄 이것들을 섞어버리자는 얘기예요. 아말렉이 또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와 너희와 같이 통혼해서 사이좋게 살자. 근데 성경은 이걸 반대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신앙, 메시아 이 계열에 심각한 어떤 그 변질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막자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부수 여인을 이방인 아닙니까? 아프리카 저주받은 흑인들 아주 새콤한 여자, 이 여자를 택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 지금 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는 상태 속에서라면 부인이 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윤리적으로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잘못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모세가 잘못하지 않았다? 그 얘기도 설명을 잘 안 해요. 안 하고 나서 모세를 비난했던 이 미리암에 대해서 최고의 형벌, 즉 문둥병을 주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한 윤리를 파괴하는 집단인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반도덕적인 그런 이것을 조장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그래서 제가 루마니아에서도 이 문제 갖고 어떤 동구권 한국 선교사 협의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쫙 보냈어요, 선교사들한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해서는 안 될지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분의 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잘못됐는지,
뭔가 이렇게 글 쓴 이영호 목사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걸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것을 잘못됐다고 해야 할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나한테 갖고 왔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문제를 규명 좀 해주세요.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건데 왜 잘못됐는지 아는 목사님이 없어요. 선교사가. 나한테 갖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제를 글을 써서 낱낱이 설명을 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윤리를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을 목적으로 써진 책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럼 윤리와 도덕을 그러면 성경이 무시하거나 깨부시는가? 그러면 또 그래도 문제가 되죠. 성경이 반윤리적이라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우리가 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기본은 뭐냐면 윤리나 도덕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윤리나 도덕이 그 모든 행위에 어떤 그 잣대가 되고 있어요. 옳으냐 그르냐. 이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그렇죠? 근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경이 또 보면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일처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그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죠. 야곱이가 몇 명이야? 마누라가? 많지요? 모세도 또 벌써 2명이죠? 아브라함은 또 몇 명입니까? 근데 성경은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불합리한 논리적으로 성립이 될 수 없어 보이는 듯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이 많이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하나씩 다 우리 속에서 스스로 해결 못하면은 그러면서도 무조건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니까 믿어야 된다. 이거는 근거도 없는 하나의 무속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무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하나의 무속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리나 도덕을 가지고 샅샅이 모든 성경의 사건 하나를 전부 다 떼보니까 어떤 것은 해석이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발생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 기독교를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믿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죠. 이 책을 쓸 이유가 없죠.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내가 조금 전에 이런 불합리한 성경의 기록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과거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안 한 상태 속에서 무조건 그냥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깊숙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드는 하나의 암초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이것이 자연스럽고 혹은 합리적일까?
이걸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해석 방법이 있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책을 썼나요? 성경은 그 결론이 뭐냐면 윤리 도덕군자를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여는 핵심의 키워드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근데 동양 사상에 빠졌든지 어쨌든지 우리는 모든 기준을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사물을 봐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마저도 그런 기준으로 보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쉬쉬 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감춰버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미심쩍은 부분을 이 속에다가 자꾸 감춰두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신앙의 참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버립니다.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많은 성경을 두고 어떻게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신앙을 변절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런가? 나도 그런 의심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해결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버려버려야 돼. 여기까지 아무것도 소용없는 기독교를 믿어가고 무엇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된다고? 이거 믿다고 내 생명까지 버립니까? 해결된 다음에 믿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도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그 파괴를, 실패를 창조의 실패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구수 여인을 취했던 이 사건, 모세가 취했던 이 사건도 말하자면 윤리 도덕 차원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게 잘못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처럼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가정마다 전부 다 남자들이 이 여자 저 여자 다 이 모슬렘들처럼 7명씩이나 데리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7명이지만 우리는 하나야. 이것이 뭡니까? 기독교의 우월성이라면 또 우월증이 하나인데 이것까지 그만둬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건 이래서 미리암이 잘못됐어. 이거 설명을 안 해요. 성경이. 근데 나중에 또 이 미리암을 용서할 때 어떻게 또 용서하냐 그러면 자기를 심하게 비난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네가 저 문둥병 걸린 네 누님, 네를 비난했던 저 누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용서를 모세대로 하라는 거예요. 모세대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이 여자를 누님이었지만 권력가들, 왕가 이런 데는 아들도 없어요. 형제가 아들도 없어. 옛날에 왕가들의 비극이 뭡니까? 그 권력 지키려고 자기 마누라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자식의 아버지도 죽여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 누구죠 이름이?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다니잖아요. 그건 못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하나님은 그때 꼭 그 시점에서 지금 신의 산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모세의 이방 여인 취하는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놓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더 쉽게는 나중에 또 그 부분이 이제 올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왜 그랬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 중보를 하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이것을 지금 언약을 체결하러 가는 시점인데 누가 빠졌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지금 제외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인을 쳐서 말하자면 언약을 계약식을 한다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몇 명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계약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의 심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전 세계 그가 창조한 모든 창조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한시도 그들을 잊지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장자 즉 대제사장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네가 데려와라. 네 동생들 데려와서 내 이 언약식에 참여를 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이 모세가 이방의 그 중에서도요. 모세가 만약에 마누라를 예쁜 여자를 얻으려고 그러면 자기 나라 백성 가운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애굽의 백성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구수 여인은요. 구수 그러면 성경에 그런 말을 했죠. 구수의 표범의 그 살점을 희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있죠. 새카맣다는 얘기예요. 그런 새카만 여자 천형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저주받아 같은 그런 그 아프리카 여인을 하프리면 취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수 여인, 아프리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의 상징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의 상징, 이방인들의 상징. 근데 그 여자를 지금 데려온 거예요. 아내로. 정말로 자기가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면 그런 여자 안 택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왜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로만 봐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을 체결하러 지금 언약식을 참여하러 가는데 이방인들이 빠져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리고 구약에서 예수의 모형은 모세입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언약식에 참여하려고. 근데 지금 자기 아내 하나가 빠졌어. 그 아내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이방인의 대표로 이 구수 여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교회가 바로 그의 신부.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이 사건을 보면 구수 여인은 이방인들의 상징, 아직까지도 복음 밖에서 저주받아 있는 이방인들을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도 나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누구? 신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도 구약을 전체를 뭐라고 구분했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의 오경 있죠?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을 그렸어요. 그러면 선지서가 그 문서를 남긴 선지서가 16명이나 되죠?
선지서.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류가 분량이 어디 있어요? 시편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다고 할 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 책, 구약 책들을 전부 다 인용을 해서 이것들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사실 창세기는 모세의 기록이지만 모세에게는 미경험 부분인 것이다. 예, 여기서 잠깐요. 지금 이 창세기가 역사적으로는 순서에 의하면은 창세기로부터 기록이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했냐면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출애굽기에부터 지금 성문화가 되어서 글자가 히브리어가 나와요. 지금 이 시내산에 1년을 체류하는 동안에 아마 썼을 거라고 지금 추측이 돼요. 근데 그 시간에 자기는 경험도 해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창세기를 쓰고 있는데 왜 쓰느냐 그러면 지금 오늘 만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언약을 체결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 언약식 시내산에서의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식이 왜 발생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발생했느냐 그것이 창세기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창세기에서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창세기에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걸 실행을 한 거예요. 나는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 임정민 집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로 간단 명료하면서 정말 통쾌한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언약을 했지 않느냐. 그리고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느냐. 언약을 하셨고 그걸 언약을 했어요. 창세기에. 그리고 실행한 거 아니에요. 실행을 했어요. 이보다 더 명쾌한 말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 주관 관점으로 구약을 계속 보세요. 성경을 그 키로 열어보세요. 신약과 구약이 완전하게 연결돼 버려요. 아주 참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읽고 모든 역사가 초기 역사로부터 기술되고 있지만 모세가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초기 역사인 태초의 사건을 역순 위로 도입하고 있다. 물론 문명사에서 문자의 발생이 비록 후대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으로서 출애굽의 의의를 밝히면서 천지 창조를 기술한다는 점에서 창조 당시 창조의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으신 부분을 모세가 좀 더 밝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천지 창조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메시아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 이런 모든 계획이 창세기에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왜 그러는가? 왜 그렇게 하실 것인가? 하는 의가 창세기에서는 안 드러났죠. 창세기에서는 내가 왜 이 일을 할 것인가? 한다는 얘기는 드러나는데 왜? 그런 얘기가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이 돼요.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백성들을 다 나의 백성으로 이끌어오겠다. 이런 내용이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나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조의 이유고 목표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성경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번영하는 나를 위한 이런 성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나에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나를 얼마나 축복해주고 나에게 이게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짐을 받았어요. 근데 왜 성경을 나를 위하여 봅니까? 틀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사건을 전부 다 나를 위한 말씀으로 자꾸 적용을 해요. 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향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도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그랬죠? 주실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도요. 돈을 10,000원만 주세요 하고 막 때를 써. 그런 자녀한테 10,000원을 주고 싶겠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거 10,000원 버느라고 이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주려고 해도 돈을 주려고 해도 엄마 쓸 일도 많을 텐데 나는 안 써도 돼. 어느 아들 주고 싶겠어요? 어느 아들 더 많이 주고 싶겠어? 그렇죠. 자기 마음으로 알고 뜻을 알고 그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래 내가 왜 돈 안 쓰고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모은 줄 아냐? 너 때문이야. 너는 지금 그걸 써가지고 이걸 뭐 달라 하지만은